우리 순천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꼭 106년 되었습니다. 106년에 우리 순천 선교부의 선교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 106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순천시 복음화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일에 2024년은 우리 순천 은혜교회가 순천 성시화를 이루는 그 복음화의 목적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순천시 청년연합회 회장단의 요청을 받아서 그들을 회장들만 34명 모아서 제자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을 데리고 순천 기도원에 가서 밤에 모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순천 성시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용어였지만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죠. 순천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목표 아래 순천 성시화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힘도 없는 그 청년들이 꿈 하나는 아주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면서 우리가 순천을 변화시키자, 순천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순천의 인구가 10만이 조금 넘었던 때였는데요. 지금은 순천이 30만이 되어 가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34%로 가장 높습니다. 인구 비례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죠. 그래 봐야 몇만 명 되겠습니까? 30만 중에 34%니까 10만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경상도에는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되는 도시라도 인구수가 많으니까요, 우리 숫자보다 훨씬 기독교인이 더 많고 우리 순천에 있는 교회보다 큰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늘 다니면서 보면 놀랍니다. 자, 우리 순천에,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34%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천에 아직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이 3분의 2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먼저 믿는 백성들로서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선포하면서 늘 말씀한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나오고 성령 받은 그들에게 성령의 비전으로 그들에게 심어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열방을 다니면서 제자를 만들고 그 만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일에 거룩한 그런 부담을 가져야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는, 또 자기에게 맡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역사를 어떤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위인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써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 주님이 어느 때인가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 보내주신 것까지 다시 우리를 불러서 데려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분명한 우리가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결산하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보고서가 텅 비어가지고 우리의 기록이 없단 말이죠. 분명히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책에 그런 행위의 책들이 있어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다 책들이 딱 나와 있을 것인데 그때 거기에 너는 아무것도 없네. 이름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 마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롯이 부끄러운 겨우겨우 천사들이 강제로 끌고 나와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작더라도 뭐 상을 하나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우쭐해지는데 지나놓고 보면 다 종이딱지에 불과하고 어디에 놔둔지도 모르고 다 버리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때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이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슬피 울며 일어가게 해라. 그 말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거기에서 지옥의 땔감이 되어 가도록 그냥 버려버리라는 거죠.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했는데 나를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무나 냉정한 모습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몰아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볼 때 꿈도 많지만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꼭 성취해 가야 할 우리의 그 사명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인생의 7, 80년의 세월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과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과 근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함께 자기 영혼에 대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차지하라 하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어야 한다. 어찌할까는 이런 게 있어야 돼. 다른 거 갖고 너무 겁내고 세상 살 필요 없어요. 세상은 다 거기서 거기야. 게임하고 놀면서 뭐 그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지옥과 천국의 그 마지막 관문에 서서 딱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내 생애가 하나님 정한 날이 딱 끝나서 한 걸음만 나아가면 바로 그 다음에 영원 천길 만길 낭떠러지 그 지옥에 불러 떨어지느냐, 아니면 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세계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딱 들어가서 그 안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지. 이게 우리의 운명이 한순간에 한 찰나에 천국과 지옥에 탁 판가름이 나버리는데 이게 두려운 것이지. 땅에서 뭐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뭐 성적이 좀 좋고 안 좋고 결혼 조금 잘난 인물이 그럴듯한 사람은 결혼해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나 순간 기분만 조금 좋고 나쁠 뿐이에요. 3일만 지나면 똑같아져.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다 똑같아져. 이제 하나님 공평하지 하나님이야. 땅에 꺼져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지. 궁극적인 것은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는 첫째는 잘 믿어야 하고, 둘째는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순천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직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구원의 영혼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하라고요. 하나도 전도할 사람이 없더만요. 아니, 내 주변의 사람도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아주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 그래서 진짜 잘 믿어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 순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다는 순천에 3분의 2가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얼마나 많이 지금 주저앉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든지 교회마다 40 이상 된 사람들 뿐이야. 거의 40 이하에 다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 80%가 아동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없어. 순천시는 이 학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도 순천에 있는 도시교회에도 100명이 넘은 교회 아동부가 둘이 있는데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2명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사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뭔지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의 절반이 저 북한에 동포들 70년 이상 지금 이 어둠의 죄악의 마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또 우리 이 땅 남한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고생을 지금은 많이 해도 그 고생이 인생이 마치는 날이 오면 인생을 마친다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좀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면 좋겠지만은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나 저곳이나 앞으로는 이 한국이 세계 중심지와 같이 영향 있게 쓰임을 받는 때가 온다고 예언가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대한민국의 미래도 실제적으로는 이런 어둠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 인생이 뭔가를 알지 못한 채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내 인생의 삶의 전부인 것 같지.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하고 재미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마치 한순간에 반짝이는 그 불을 쫓아서 나아가다가 불에 타져서 죽고 떨어지는 불나방처럼 현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한순간에 재미를 쫓아서 한순간에 그 사는 즐거움과 안일함, 편함, 한순간에 그런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게 계속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 산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괜히 어른들 하는 거 따라서 한다고 아이들이 한 잔, 두 잔 마셨던 그 술이 중독돼서 죽고, 누군가 알게 모르게 그에게 줬는데 호기심으로 먹었던 마약에 중독돼서 죽고, 또 남녀의 사랑이 돼서 건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충동에 오르는 그런 욕망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성적인 것을 풀어가는데 잘못된 성적인 중독에 의해서 병들어 죽고, 어쩐지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고 부도 나서 죽고, 이 세상은 절대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의 온갖 술수와 올무가 있어서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에게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12사도를 둘씩 짝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영적인 무장되어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얼마나 무섭든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이 세상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그걸 경험하고 자기가 많이 당했거든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길을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자, 그렇게 그런 세상인데 이 엄청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각도 없이 근심도 없이 걱정도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한순간에 이 짐승 하나 사자의 발톱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목덜미 물려가지고 그대로 끌려가서 그 숨통이 끊어질 그런 짐승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세상을 휘젓고 한순간 그러다가 탁 마귀한테 걸려요. 그래야 빠져나오지 못해. 동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영리한지 몰라요. 먹이 잡는 걸 내가 가만히 보면 사자나 호랑이나 흔한 짐승들은 먹이 잡는 걸 보면요 다른 데로 안 잡습니다. 딱 공격해가지고 목을 물어요. 잽싸게 가서 목을 팍 숨통을 물어가지고 절대 안 놔주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해가지고 숨을 딱 끊어놓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숨통을 끊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인생을 망쳐지게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밤이 맞도록 잠을 안 잔 것은, 기도하고 잠을 안 잔 것은, 예수님이 잠이 안 왔겠어요? 어느 날은 배 타고 가다가 그 멀미가 날 건데 거기서도 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보면은 새벽 미명에 잠을 깨버리고 밤에도 빨리 잠을 안 자고 특히 크게 기도를 하니까 제자들 못 견뎌갖고 못 따라 해가지고 졸고 나중에 도망쳐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뭐가 있으면 잠이 안 오거든. 저도 잠 잘 잡니다.
딱 내가 잠 자야겠다 딱 들어가면요 5분 안에 반드시 잠을 자요.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자동차 시동을 딱 꺼버리면 그렇게 시끄럽게 막 달려가고 시끄러운 소리 내던 자동차도 시동만 딱 꺼버리면 그 다음에 조용해요. 그걸 가만히 있어. 똑같아. 내가 딱 의지적으로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빨리 이제 쉬어야 한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푹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꺼버려. 시동 끄듯이 딱 잔다. 딱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5분 안에 잠이 들어 진짜.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떤 때는 종종 밤을 새버립니다. 한숨도 안 자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풀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보면은 밤을 다 꼬박 새버려요. 예수님이 나는 왜 잠을 안 주무셨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 걸 알 수 있다고. 인류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대숙제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도 홀로.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영화가 아닌데 실제인데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당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넣고 또 한 영혼을 넣고 기도하다 보니까 밤에 꼬박 새는 거예요. 중요한 특히 일이 있을 때 12사도를 선택하는 것, 또 자기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때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 그러기 전에 첫날 밤 주님께서 보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 모든 걸 놓고 북한의 동포에서부터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리고 시험에 들고 그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방황하는 영혼들 또 어린 철부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놓고 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들의 영혼을 수련해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이 시대가 발달되어서 과학과 학문과 문학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서 사람의 앞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확신을 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문명과 문화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말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것은 이 땅에 없어요. 바로 이 짐을 풀어내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인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이 오늘 이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초청 그 주님의 부르심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냥 주님이 듣기 좋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이루셨다 하고 일어나오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초청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자. 다 오너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듣고 은혜 받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무장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일반 교회, 일반 성도들은 경험을 아직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만고풍성을 겪게 했단 말이죠. 목사와 함께 우리 성도는 많은 본의 아니게 훈련을 받았어요. 실제로 말씀으로도 훈련을 받았지만 체험적으로도 훈련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연단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길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하여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냥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교회 다니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다니니까 뭐 좋은 일이 있고, 이런 단순한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가졌던 기쁨과 같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역하는 종들이 돼야 돼요. 오늘 주님이 따르는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잖아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영안을 열어주고 지각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누구인지, 그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할 것인데 이들은 지금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영혼에 우러나오는 감격과 기쁨, 그런 열정이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어가지고 그냥 재미가 있거나 술을 먹어서 감정이 이렇게 마비가 왔고 흐느적거려서 그냥 신경이 이상하게 해불쭉하게 떠가지고 그렇게 웃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도 않았는데 영혼에서부터 막 차고 넘치는 감격과 기쁨, 즐거움, 평화, 능력이 나에게 넘쳐서 그 주시는 영의 힘으로 이 땅에 있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힘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제자란 말은 스승에서 분해되고 스승과 똑같은 꿈을 꾸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이 12제자를 만들어내고 그 12제자가 120명 성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것까지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재생산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일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끌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무언가를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내 삶을 역동시키고 내 삶을 격동시켜서 나를 끌어가는 게 무언가를 보라는 거죠. 세상은 다른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속한 그런 것들이 인간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그런 중독에 미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무엇에 미치게 하고 사람들은 온통 거기에 미쳐서 삽니다. 이걸 보고 현대
심리학적 용어는 중독이라고 그래요. 다 중독자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의 꿈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주시는 그러한 부어주는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재현해서 해가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서 영혼을 살려내려고 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을 해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지옥 갈 영혼을 끄집어내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열정으로 그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손재은혜교회가 그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깨어있는, 기도하는 우리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요 장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여기 나오잖아요. 진짜 기쁨이 뭐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음이 뭔가를 알아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신앙과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 그 믿음 안에서 수고해서 가르치고 돌봤던 영혼들이 진짜 천국 가게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제의를 한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고 뭐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하라고. 또 뭐라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기뻐한 것보다, 하늘에서 아무리 큰 기쁨이 있다는 것보다, 하늘에서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게 더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은 여기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저는 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서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따라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에서 뭐 꼬리 다리지 않고 머리 대게 하고 들어오고 나가면 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약속한 그런 많은 축복들 이야기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원수들이 너를 한 길로 치러왔을 때 7길로 흩어지게 하고 머리에만 있고 꼬리에 있지 않게 하고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막 돌려서 신경을 쓰고 내가 뭘 붙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알아서 때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초점을 딱 하나에다 정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잘 되게 되고 있어요. 복권 안 사도 돼. 에? 자꾸 복권 이야기 하지 마라 나한테. 에? 복권 10개 당첨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탁 받으면요. 영혼을 축복하셔. 자손 만대 진정한 축복을 받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통찰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은 진짜 필요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셔요. 그런 영적인 확신, 영적인 자기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권위가 있어야 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 어리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아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말했는데 말한 것마다 하나님 다 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어릴 때부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오소리티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은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한 해, 순천을 살리는 한 해, 순천을 깨우고 순천을 복음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었고 있어요. 저녁에 자고 나면 온 들판에 그리고 지붕에 이슬이 내려가 촉촉하게 적셔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충만하게 해서 내적인 충만함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이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통역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신유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냄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하나님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분수에 맞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 순천은혜교회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세상적인 가치 방법과 그런 논리에 속으면 안 돼요.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블레셋 군인들이 몰고 왔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골리앗, 전쟁의 노장이 골리앗을 딱 내세우면 아무도 길을 못 펴고 그 앞에서 도망갈 것을 생각하고 골리앗을 앞에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형에 속아가지고 골리앗 앞에 40일을 조롱당하면서도 끽소리 못하고 거기서 숨어서 불 속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에서 대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10배나 더 많아졌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최첨단의 무기로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하나 나왔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소년이 나왔어요. 다윗이라는 소년 하나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딱 나와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 한 명만 치면 되겠구나. 한 명이 누구냐? 그들이 믿고 있는 골리앗인데 골리앗 하나만 깨뜨리면 블레셋은 그 기세에 눌려가서 한 번에 점령할 수 있다. 이 명철한 하나님의 지혜가 명철이 거기가 있으니까 판단이 딱 섰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잡아야겠는데 이 골리앗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궁리를 합니다. 작전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뭐가 나왔느냐? 평상 자기가 준비하고 행했던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의 방법도 그 시대나 현대나 똑같잖아요. 어떤 과학적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시대는 칼과 활과 창으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가 평상시에 늘 짐승을 보호할 때 사용했던 돌팔매를 가지고 싸워야겠다 결정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돌팔매 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단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 돌멩이로 쳐서 그를 딱 제압시켜 놓으니까 블레셋 그 대군이 혼비백산해서 기가 질려가지고 도망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기 충천해서 그냥 밀물 밀고 가듯이 그냥 밀고 가서 그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어가죠. 전쟁은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 돈이 많아야 하고 숫자가 많아야 하고 뭐가 커야 하고 그건 다 세상적인 논리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골리앗이 돼야 하고 다윗이 돼야 하고 오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 군대나 우리를 가로막고 서서 위협하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거기 기죽거나 두려우면 안 돼요. 내게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명령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절대 믿음을 갖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순천을 성취하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만든 축복된 길이다 하는 사람. 오늘도 저 우리 상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